얼마 전에 저희 교회 파이어 인스펙션을 했어요. 물론 당연히 통과는 됐지만 파이어 인스펙션을 받을 때 제일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어느 가게든 사업장이든 파이어 인스펙션 나가서 딱 두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로 보는 게 엑시 사인이에요. 그리고 소화전입니다. 소화기.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불을 끌 수 있는 장비로 소화기를 보고, 그다음에 화재가 났을 때 사람들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 엑시 사인, 그 불이 나서 연기가 자욱하게 가리워져 있을 때 유일하게 보고 나갈 수 있는 사인이 엑시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엑시 사인을 보고 나갔는데, 그다음에 그 엑시 사인이 거의 대부분 문 위에 있어요. 그 문으로 나가는 길로 인도하지만 제일 중요한 엑시 사인은 문 위에 있는데, 그 문으로 나가는 길에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듣고도 까먹었어요. 이 폭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 복도 나가는 길에 이게 길이가 정해져 있어서 그 길이가 되지 않게, 그러니까 되지 않도록 다른 것들이 세워져 있으면 그거를 치우라고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길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정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길을 따라 걷고 있는 인생인데, 그 인생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길을 걷다가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목표를 향해서 나가고 있었는데 그 목표가 사라진다든지, 아니면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내가 엉뚱한 길에 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살펴야 되는 것이, 지금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와 있다면 엑시 사인이 어디에 있는지, 또 길을 가다가 방향을 잃어버렸다면 지금 이정표는 어디에 있는지, 그 이정표를 보고 바른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요즘은 내비게이션들이 다 잘 돼 있어서 내비게이션 하나만 있으면 처음 가는 길도 얼마든지 쉽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비게이션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 또 갑작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내비게이션이 작동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어떤 내가 전에 알고 있었던 건물이나 중요한 어떤 표시가 되어져 있는 그곳을 중심으로 차츰차츰 길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그리고 여전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주시는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이 말씀을 오늘 받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내가 지금 그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의외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많고요, 의외로 주님 못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저 자기 욕심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과는 상관없는 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생명의 길 가운데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과는 상관없는 일들을 한다는 거죠. 길을 걷고는 있는데 그 길이 아닌 거예요. 길을 걷고는 있는데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이리 오너라 저리 오너라 부를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나라가 우리에게 달려와 엎드리고 절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 대상이 조금 누구인가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의미로 해석되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특별히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가 받고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이 힘이 세서 열방들이 그 앞에 와서 엎드리겠습니까? 그 나라를 찾아오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강해서, 그래서 열방들이 그 나라를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와서 엎드리고 조공을 바치고 뭐 이런 일을 하겠어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때에 그게 가장 크게 일어났었죠. 다윗이 강했으니까. 하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유, 그 원인을 찾아보면 다윗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지를 않아요.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높이실 때에 열방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이스라엘 앞에 와서 그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종속되고 포로가 되고 뭐 이런 모습들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기 때문에, 모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나와서 엎드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7장 32절 말씀에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야훼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원수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삼키려고 달려들어도 하나님이 절대로 그것을 허락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목적이 되었든, 우리의 신앙을 키우시기 위해서든 또 시험을 하시기 위해서든 뭐 어떤 모습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실 때에는 원수마귀가 벌떼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지,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나라가 망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결국은 오늘 말씀처럼, 말씀의 결론처럼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마음에 모셨을 때 얘기입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지도 않고 주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될 이유도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만 섬기고 우리가 의지할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만 붙잡고 있다면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다윗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을 사랑하셨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이 위대한 칭찬을 받았던 이유를 한번 보세요. 왜 그랬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거든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거든요. 그가 홀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너무 즐거워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다윗이 특별하게 태어날 때부터, 태생부터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그런 존재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높이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을 가지고 내가 태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셨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요한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하나님 얼마든지 인정해 줄 수 있다고요. 그러므로 올 한 해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하고 분명한 은혜를 우리가 얻기를 원한다면 이 한 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고, 혹여라도 주님 없이 좋은 일이 일어난다면 이건 정말 비극입니다. 사람들이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는다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건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정말 세상 말로 우연의 일치로 정말 행운이 터져서 그 사람이 좋은 일이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단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가장 이해하기 쉽게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그냥 막연하게 어느 누군가가 내게 뭐 한번 해보라면서 복권 하나를 주고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 되지도 않는 거지만 그거 하나 한번 해보라고 줬는데 긁었는데 미쳤어요. 대박인 1등인 거예요. 뭐 100만 달러, 200만 달러 막 이렇게 됐다고 당첨됐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일까요? 당장은 좋을지 몰라요. 근데 어차피 공돈으로 생긴 거는 금방 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질 때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뭘 하겠습니까? 로또 사는 거예요. 될 때까지 살 거예요. 지난번에도 됐으니까 이번에도 되지 않을까. 1등 아니고 한 2등만이라도 3등만이라도.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한 번 그 일이 내게 일어나고 나면은요, 내게 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 때문에,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끊임없이 그거를 손을 댄다고요. 도박에 빠진 사람, 카지노에 들어간 사람 절대 돈 못 번다고 합니다. 이유는 자기가 처음에 들어갈 때 호주머니에 $100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걸 뭐 칩을 바꿔가지고 그거 하고 나면 뭐 어떤 논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살짝 돈을 따게 해준대요. 근데 결국엔 돈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심리가 뭐냐면 자기 처음에 $100를 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처음 시작했는데 뭐 조금 찔끔찔끔 맞더니 갑자기 $200가 되고 $300가 된 거예요. 그럼 사람이 무슨 착각을 하냐면 내가 내 돈이 $300인 줄 알아요. 내가 가진 돈은 처음에 $100였는데 사람이 돈 내 돈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잃기 시작하거든요. $250, $200 여기서 멈추면은 $100를 내가 버는 건데 사람 생각이 $300가 내 돈이기 때문에 $100를 지금 잃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만회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빚만 늘어나는 거죠. 또 그 돈 잃어갈 때쯤, 돈 떨어질 때쯤 되면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와가지고 돈 꿔준다는 사람들이 온대요. 어떻게 생긴 사람들인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제가 모르겠지만 기가 막히게 와서 돈을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럼 빚만 생기는 거죠. 그 돈 다 잃어버리고 그 뉴스 같은 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지노 주변에 그렇게 호텔이 많답니다. 카지노에 와서 호텔에 방 잡고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은 거기에 완전히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당장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좋은 일들을 경험을 하고 좋은 것들을 많이 얻고 뭐 성공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과연 축복이겠습니까? 이건 저주에 가깝습니다. 다시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찾지를 않아요.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이거 정말 무슨 짓을 해도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데 구역장님, 어느 교회 구역장님이 와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 와서 한번 기도를 했는데 기가 막히게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은 거기 푹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푹 빠지는 거죠. 그래서 다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좀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인생이 확 바뀝니다. 내 힘으로 가능한 일을 찾게 되면요, 그 사람은 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혹여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하다가 보면 어떤 때는 정말 이게 내 힘으로 된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진짜 내 힘으로 한 거가 맞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럴 때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을 내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막연하게 우리 자신을 세뇌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 속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필요한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이 어느 가수의 가사말처럼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고 섭리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진작에 만날 수 있었는데, 진작에 같이 예배할 수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지금 같이 앉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계획하심을 쫓아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시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길을 인도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가 철저하게 조심해야 될 것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마치 자기가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목에 힘이 들어가고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꺾으십니다. 맞아본 사람들은 아는데 되게 아파요. 다른 죄로 인해서 심판받는 것과는 다르게 영적 교만으로 인해서 심판받는 것은 되게 아파요. 견디기 어려울 만큼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꺾으시는 게 그 사람이 교만해서 미워서 꺾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의 감정은요, 저 사람이 어떤 교만한 사람, 말을 아주 얄밉게 하는 사람 오면은요, 이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요. 거부하고 밀어내고 싶고. 근데 하나님은 그 영적인 교만을 꺾으실 때 그 사람이 미워서 꺾으시는 게 아닙니다. 사랑해서 꺾으시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꺾어서 바른 길로 지금 꺾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의지대로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곁길로 나간 우리를 바른 길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때는 심판처럼 징계처럼 아파요. 그러나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이 아프신 분들, 요즘 감기 걸리신 환자분들 많으신데 약 먹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쓰디쓴 약이지만 그것을 먹어야 내가 나을 수 있으니까 그걸 참고 먹는 거예요. 몸에 질병이 있어서 수술을 해서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면 내 몸에 칼 대는 거 죽기보다 싫어하지만 살기 위해서라면 칼을 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로 세우기 위한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세우시기 위한 그 길이
아프고 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러한 고난 중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넉넉히 마침내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이 남습니다. 이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은, 하나님의 방법과 다른 방법은 길을 잃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잘 살펴야 돼요. 내가 지금 걷는 이 길을 걷고는 있지만 이 길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야, 뜻과 상관없는 길이라면 그거는 길이 아닌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걷고는 있는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필경, 사망으로 가는 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우리가 붙잡으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계신 곳이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그분이 걷는 길이 우리가 걸어야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 주님을 붙잡게 된다면 그 길로 나아가기까지 내가 잘라야 될 거 많고 꺾어야 될 거 많고 버려야 될 거 많고 많은 것들을 버리게 됐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그분을 내가 얻는 것이기에 나머지는 얼마든지 내가 버리고 잘라낼 수 있는 거예요. 아프죠. 힘들죠. 그러나 주님을 얻고 나면 그 아픔도 어려움도 다 지나가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이 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높아지기를 원하고 낮아지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높아지려고 마음 먹어도 하나님이 높이셔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힘으로 높아지면은요, 꺾여요. 영적인 교만함이 벌써 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자수성가하신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죠.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이뤄냈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말도 들어오질 않아요. 물론 탁월한 지혜와 판단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추진력이 있으니까 그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공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말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자수성가하신 분들의 일반적인 특징, 다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특징은 다른 사람들의 말이 들어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나만 옳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수성가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나만 옳아요, 나만. 내가 하는 말이 진리고 내가 하는 말이 다 옳은 거예요. 내 경험만 최고고 남들의 경험은 싹 깡그리다 무시해버리는.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저와 여러분들을 싫어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정하셨지만 세상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인정하셨지만 세상은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면 세상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자신들의 발 아래 두려 했지만 바울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그렇게 교회가 변화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봐야 됩니다. 혼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 대한 묵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역사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초기 기독교의 역사들을 보면은요, 철저하게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걸었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 온전하게 헌신했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 때문에 상대적으로 최악의 상황, 어떤 극소수의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던 수많은 기사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믿었던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나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나 똑같거든요. 근데 왜 오늘날 현대적인 교회들은 세상 가운데서 외면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영향력이 미미해지는 걸까요? 그걸 놓고 한참 고민하다가 문득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의 입맛을 맞추기에 급급하다는 걸 봅니다.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람들의 입장에서 사람들의 편의를 자꾸 제공하는 거예요. 말씀도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씀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은요, 이게 딱 우리 지금 현실에 맞게 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심판입니다. 죄에 대한 강력한 심판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합니다. 그런 심판 절대로 일어날 일 없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들이 하는 말이요, 다 띄워놓고 보면은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상황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을 하시면 주의 종들은 성도님들이 힘들어해도 듣기 싫어해도 심판을 말해야 된다. 교회는 세상이 듣기 싫어해도 피하고 거부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말씀은요, 예수님의 복음, 믿어야 산다, 너희는 죄인이니까 회개해라 하시는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우리들이 입을 닫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존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질 못하는 겁니다. 2024년에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인정받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카고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다 인정받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계획 세워놓고 하나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웃으세요. 어린 아이들이 자기가 갖고 싶은 장난감을 목록을 쫙 만들어 놓고 부모님은 그걸 사줄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보란듯이 부모님 앞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장난감을 올해 안에 꼭 갖게 해주십시오. 그럼 우리 권사님들 지금 웃으시는 것처럼 부모님들도 웃고 하나님도 웃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아닌데 우리는 내 계획 세워놓고 이게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냐, 그걸 놓고 기도를 한다고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계시네요. 이 맥락에서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겁니다. 2024년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큰 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난 다음부터 요셉은 거꾸로 가기 시작해요. 높아져야 되는데 자꾸 구덩이에 빠져요. 자꾸 감옥으로 들어가요. 꿈과는 정반대되는 길로 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웅덩이에서, 감옥에서 끌어올리시잖아요. 수렁에서 건져 올리시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처한 상황, 내게 보여지는 그런 상황들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건 주님인 거예요. 주님을 붙잡고 인도하심에 순종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도 내 마음을 지켜내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물론 계산적인 믿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을 믿고 내가 스스로 낮아진다든지, 계산적인 믿음은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길을 잃어버리고 어쩌면 길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왔는지도 몰라요.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착각하며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며 바른 길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그때그때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길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주님을 놓친 겁니다. 아니면 내가 주님을 놓쳐서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철저하게 주님 붙잡으셔야 돼요. 올 한 해 주님을 꼭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더 잘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분명하고 확실한 은혜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